오늘 이 말씀 함께 읽으신 이 말씀은 아마 여러분 송구 영신 예배 이럴 때 올해의 말씀으로 이렇게 뽑으신 적이 있거나 혹은 여러분 또 식탁에 밥상 위에 어떤 그림으로 있거나 혹은 어떤 액자에 그림으로 걸려 있는 그런 그림으로 많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 그림을 한번 여러분 이미지를 떠올려 보세요. 많이 보셨을 법한데 잘생긴 금발의 한 사나이가 그 앤틱한 문 앞에 서서 호롱불을 들고 아주 인자하게 노크하고 있는 이 장면을 여러분 이미지에 그릴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그림을 많이 봤는데 행여나 이 문이 열려서 누군가가 마중 나오고 있는 그림을 보신 적이 있나요? 아니면 그 열린 문틈 사이로 한 사내와 이 금발의 한 멋진 남자가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보신 적은 혹시 있으신가요? 많은 그림들을 보았지만 그랬던 그림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문 밖에서 잠잠하게 문 열기를 기다리고 있는 이 한 남자의 그림을 여러분은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방금 읽으신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린 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그림을 볼 때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을 볼 때마다 이것이 우리 저를 포함한 많은 신앙인들의 삶의 모습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이야기하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어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충분히 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여전히 예수님을 문 밖에 방치하고 세워두고 혹은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신 것도 알지 못한 채로 내 삶에 골몰하여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예수님이 내 삶에 들어오셨는지 내 삶에 들어오셔서 왕으로 나를 통치하시고 나를 다스리시는지 이런 분들에 관심 갖지 못하고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바로 삶의 모습이 어쩌면 우리의 모습이지 않을까 좀 돌아보게 됩니다. C.S. 루이스 이분이 그의 책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만약 예수가 단순히 한 인간으로서 성경에 기록된 것과 같은 말을 했다면 그는 결코 위대한 도덕적 스승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여러분 많이 아실 거예요. 그리고 세상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대해서 참 좋은 말씀이다라고 인정하고 그의 말씀들을 혹은 황금률이라고 칭하기도 하고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세상을 깨운 또 많은 사람들을 일깨운 계몽가로 또 철학가로 그렇게 인류의 5대 성인으로 인정하여서 그의 이름을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석가, 공자, 소크라테스, 마호메트 이어서 예수 이렇게 5대 성인으로 인정하면서 그를 칭송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인품이 훌륭한 인물이라도 아무리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그 말이 너무 훌륭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많은 사람들을 계몽했다 하더라도 그가 만일 대중 앞에서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죄사할 권세가 있다 이런 말을 한다면 그래도 지혜로운 말들을 많이 했으니까 저분은 그래도 훌륭한 분이야 라고 말할 분이 과연 계시겠냐 하는 겁니다. 그를 실제로 그가 말한 대로 하나님의 아들이라 믿지 않으면서 그래도 좋은 말들 많이 했잖아, 그래도 훌륭한 분이잖아 이렇게 인정하는 것이 맞겠냐 하는 거예요. 비할 때는 아니지만 그래도 억지로 한번 비교를 해볼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서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사실은 제가 다시 오실 예수예요. 이런 표정일 줄 알았어요. 만약에 내가 지연자매의 죄를 내가 사할 수 있어요. 이런 표정일 줄 알았어요. 만약에 제가 이런 얘기를 한다면 그래도 저 박 목사가 착한 구석이 있고 말은 잘하니까 그래도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분 계십니까? 만약에 제가 진지하게 내가 사실은 예수야, 내가 사실은 다시 오실 그분이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왔어 이런 말을 한다면 우리 한별 형제가 저를 끌어내지 않을까요? 질질 저 사람 저러려고 저렇게 착한 척했냐. 그동안 2년 동안 여러분과 쌓아왔던 모든 이야기들이 여러분과 함께했던 모든 사건들이 부정되어지지 않을까요? 제가 아무리 착한 구석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여러분이 아주 조금이라도 저를 따르려고 했던 마음들이 있었더라면 그 모든 것이 부정되어지고 아니 저 인간이 결국에는 그런 말을 하려고 이렇게 친하려고 했구나.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이야기들 모든 환경들
모든 사건들, 모든 대화들 그게 다 부정되어지진 않을까요? 그런데 만약에 진짜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그걸 철석같이 믿는다면 그렇지 않겠죠. 그럼 대부분 믿지 않을 거란 말이죠. 믿지 않으면 제가 한 이야기들도 모두 거짓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느 정도 착한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괜찮지 이러실 분이 아무도 없다라는 거죠. 저를 당장 끌어낼 거예요. 제가 그런 말을 했으면 제가 더 이상 목사로서 이런 사명들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제가 대한예수교회 장로의 목사로 계속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겁니다. 새로운 정부가 바뀌면서 장관을 뽑기 위해서 청문회를 하잖아요. 청문회를 할 때 여러분 얼마나 치열한지 보셔서 아시잖아요. 과거에 아주 조그만 것이라도 있으면 털어내가지고 이 사람이 맞냐, 과연 자질이 되냐 이렇게 묻는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사람을 과연 말만큼은 훌륭하다고 해서 떠받칠 수 있겠냐 하는 말입니다. 말만큼은 훌륭하잖아. 정말 지혜롭잖아. 그러니까 칭찬받아 마땅하잖아. 이렇게 인정할 수 있겠냐 하는 것이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5대 성인 하면서 그 이름을 언급하고 그 지혜와 한 일들에 대해서 칭송하지만 예수님은 절대로 그 5대 성인 중에 끼시고 싶은 생각이 없으실 거예요. 절대로 그 사람들을 깨운 5명의 인물 중에 본인이 끼어 있는 것에 대해서 자랑스러워하지 않으실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정신 나간 이상한 말을 하는 정신병자로 생각을 하든지 사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으면서 그분이 좋은 말들을 많이 한 분이라고 말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것이고 오히려 벌어질 수 없는 일들을 자기 자신들이 행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5대 성이라고 칭송하면서 말하는 것들이 오히려 더 가증스럽게 생각될 정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코 우리에게 자신을 위대한 도덕적 스승으로 여기라는 그런 선택의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 예수님은 역사적으로 위대한 스승입니다. 혹은 시대를 깨우는 위대한 철학자였습니다. 이런 말들은 다 부질없는 말들인 거예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될 말들인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말씀을 들을 만한 여지를 남겨두지 않으셨어요. 딱 한 가지입니다. 그분은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믿고 그 이름 때문에 순교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사람들이 그럴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좋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일깨웠던 이런 계몽주의자가 아니었기 때문이에요. 계몽주의자가 여서가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자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저와 여러분들,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합니다. 그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든지 그분을 궤변만 늘어놓는 정신 이상자로 인정해서 배척하든지 다시는 문 밖에 서 있지 못하도록 그렇게 멀리 쫓아버리든지 아니면 모셔드리든지 우리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 생활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 순간 둘 중에 하나를 반드시 선택하셔야 되는데 예수를 믿는 것 같기는 한데 그분이 정말 날 위해 죽으셨다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다면 여전히 주님을 사랑한다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인정하면서 나의 삶은 주님과 동행하지 않고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내 마음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선택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회색지대를 우리에게 마련해 두지 않으셨어요. 차든지 덮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 인정하지 않고 믿지 아니하면서 내가 교회에 나오고 내가 신앙생활하고 내가 적당히 하는 것으로 인해서 내가 그래도 할 만큼 하지 않느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주님으로 믿으니까 내가 기독교인이 아니냐라고 말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3장 20절 말씀을 읽으시면서 이 본문에 대한 찬양도 있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 찬양에 대해서 끊임없이 나를 기다리시는 그 인자한 예수님의 사랑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요. 하지만 정작 3장 20절에 등장한 이 본문은 교인들을 향하여 성도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주님의 이야기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오늘 우리는 오히려 본문을 통하여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좀 위에서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실 텐데요. 14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 우리 교독하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4절부터 20절까지인데요. 제가 먼저 14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함께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라오디게아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안타까움이고 그들을 향한 책망의 마음인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라오디게아의 당시의 교회를 좀 생각을 해보면 상업 도시였고 또 일찍부터 은행업이 발달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유했고 또 라오디게아 교회도 재정은 풍성해졌습니다. 하지만 풍성해진 만큼 영적으로 연약하고 나태해졌다는 사실이에요. 예배는 드립니다. 헌금도 많이 드려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여 삶을 살아가는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많은 일들을, 종교적인 일들을 감당하고 있지만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이 그리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문 밖에 세워두고 그를 영접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그 예수가 내 삶에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내 삶에서 정말 주인으로, 정말 통치자로 인정되지 않고 여전히 스스로를 주인으로 생각하고 살아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부유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시작. 아멘. 재정이 풍성해지고 또 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보지 못하는 겁니다. 현실적인 삶의 어려움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건 그분이 정신병자이건 상관없어요. 그냥 교회 와서 내 영적인 만족을 누리면 오케이. 내가 교회 나와서 종교적인 의무감을 다 했다라는 것 자체로 종교적인 만족감을 얻고 돌아가는 겁니다. 그의 삶에 있어서 말씀을 지키기 위한 아주 작은 몸부림조차 찾아볼 수 없습니다. 물론 종교적인 모양은 다 있어요. 그러나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문 밖에 세워두고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나 적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의 이야기였어요. 그런데 그들만의 이야기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믿는 건지 믿지 않는 건지 모를 회색 분자들을 향하여서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15절과 16절 두 구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행위를 안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에는 그 어떤 물음도 갖지 않고 자기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이름은 그리스도인이지만 전혀 그리스도인답지 않은 자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에서 토하여 버리리라. 그리고 이러한 불신자와 같은 모습을 향하여서 성경은 미지근하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대하면서 오늘 우리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정직하게 돌아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이십니까?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차든지 덥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혹시 나는 라오디게아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 같기도 하지만 세상을 살아갈 때는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서 모든 결정의 주인은 내 스스로, 모든 선택은 내 마음대로, 내 주된 목적은 나의 삶의 부요와 내 삶의 안정과 내 삶의 만족을 위하여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인 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 치열함, 그 뜨거움이 없다면, 미지근하다면 언젠가부터 우리 입에서 세상 사람들을 하는 것처럼 욕이 묻어나오고 언젠가부터 섬김과 사명 이런 단어들이 부담스러워지고 또 어느 순간부터 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하면서도 그것이 내게 더 이상 감격으로 느껴지지 않고 더 이상 주님의 십자가가 너무 멀게 느껴진다면, 내 안에 있는 기쁨을 발견할 수 없게 되었다면, 그렇게 무감각하게 하루를 그렇게 영적으로 뜨겁지도 않은 채 한 달을 살아간다면,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토하여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예수님께서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미지근한 것을 토하여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뜨거웠기 때문입니다. 그 뜨거운 사랑 때문에 그 모든 것을 아낌없이 모든 하늘의 권세와 영광을 내어 던지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죄인을 사랑하기 위해서 모든 것을 아낌없이 뜨겁게 사랑하셨습니다. 그 뜨거운 사랑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라면, 그 구원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라면 뜨겁게 살아가라 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당연한 명령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뜨거워지기를 바랍니다. 뜨거워지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한 번 더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18절과 19절 두 구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죄송합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아멘. 라오디게아 성도들이 실제로 부자였기 때문에 오늘 주님께서 그들을 부자라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부자이지 않다 할지라도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스스로 결정권자가 되어서 내 인생의 주인 되어 살아간다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부자라고 명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상태를,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돌아볼 때 얼마나 많은 수치로 얼룩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안약을 발라보라라고 말씀하세요. 많은 것을 가지고 와서 너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문 밖에 서 계신 그 주님을 영접한다는 것은요, 그분을 문을 열고 내 안에 모셔드린다는 것은 뭐냐면요, 회개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그분의 구원과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내 것으로 인정할 때 그 문이 열려지게 될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찾고 주님을 의지하고 그분을 내 인생의 진정한 왕으로 모셔드릴 때에 그제서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더불어 먹으리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예수가족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여러분 주보가 오늘 좀 오타가 나긴 했지만 설교의 제목은 선택의 시간입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은 안 계실 거예요. 물론 예수님을 다 믿으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라오디게아 성도들을 향하여서 책망하며 안타까운 마음으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사랑하는 자들을 향하여서 징계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전히 문 밖에서 기다리시는 그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만일 여전히 내 마음대로 살아가려 한다면, 내가 인생의 주인 되어서 내 인생이라는 항해에 내가 선장되어서 내가 스스로 결정하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고자 한다면 여전히 주님 문 밖에 서 계시지 않을까요?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전히 놓고 하시는 거예요. 두드리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오시기를, 여러분 안에 오셔서 인생의 주인 되어 주셔서 여러분을 다스리시고 여러분을 통치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의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을 초청하신다면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그 문을 활짝 열 수 있기를 바라요. 그것이야말로 값진 인생이고 그것이야말로 복된 인생이라 믿습니다. 문병철 집사님께서 후진 선물, 좋은 선물 얘기하셔가지고 좀 감동 감화를 얻었는데, 사실은 좋은 선물할 때 아마 그 후진 선물에 대한 얘기를 하실 줄 알았는데 전혀 반대의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정말 좋은 선물이 무엇인가? 정말 좋은 선물. 이거 하나 있으면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게 있어서는 가장 좋은 선물이라 여겨질 만큼 정말 귀한 선물은 무엇입니까?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영원한 삶 아니겠습니까? 이 삶 이후에 내세에 주어지는 그런 영화로운 삶이 아니라 이미 예수 믿는 것으로 인해 이미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분의 통치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평안으로 인하여서 그 어떠한 환경의 문제 때문에 내가 좌지우지되고 고난을 당하고 슬피 울고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안에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소망을 보고 극복할 수 있고 견뎌낼 수 있는 힘을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 때문에 낙담하고 너는 망했어, 너는 실패했어라고 이야기하지만 오히려 그 약함으로 인해서 주님을 더욱 의지할 수 있게 되고, 오히려 많은 사람들이 실패라고 이야기하는 모든 상황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이 모든 것들까지도 힘있게 인도하시려는 그 소망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실제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여러분 활짝 여십시오. 매일 아침 두드리시는 주님을 영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시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그 어떤 순간에도 인류의 4대 성인, 5대 성인이라면서 칭송받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분은 유일하게 너희들의 주인으로, 너희들의 구원자로 인정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분을 위해 존재한다는 것, 내가 그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간다는 것, 우리에게 주어지는 매일매일의 삶의 순간과 결정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선택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